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날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효해야 하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까지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 속에서 부모에게 효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그러한 세대의 그 현상이 쭉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보답할 줄 모르고 이러면요 찢어져요. 그 관계가 원수처럼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사이가 고통스러운 관계가 돼요. 부모 자식들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제일 먼저 생명이 이 땅에 나자마자 맞는 사람이 부모고 그 목소리 듣고 그 눈빛을 보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젖을 먹고 그 사랑 속에서 자랐는데 어쩌다 보니 부모 자식 간에 원수처럼 돼 있는 그러한 식구들도 많아요. 다시 안 보겠다. 나 저런 자식은 나 자식으로 인정 안 하겠다. 나도 저런 부모는 나는 우리 부모 아니야. 이러고 완전히 갈라선 사람들도 꽤 많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병들고 상한 정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데 고통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이런 때 우리 가정들이 다시 부모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인은 어떻게 효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 다른 종교도 다 효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효가 뭔지를 알고 정말 이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살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생명을 얻고 잘 됩니다. 막혔던 것이 풀어집니다.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실타래 풀리듯이 술술 풀려나가서 여러분 막혔던 것들이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실타래가 꼬인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많은 복을 받아도 누리지를 못해요. 고통스러운 관계가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이게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지 은혜를 모르는데 이거는 완전히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인은 어떻게 효해야 할까? 기독교 효가 뭘까? 어떻게 우리 기독인의 효를 행할 수 있을까? 외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마음에는 부모를 향한 공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눈금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 형보다는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저 어머니보다는 더 고생했지. 정말 부모를 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냥 겉으로 일어나는 거 그것만 잘해도 엄청 잘한 거예요. 내 기독교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겉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효해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속까지 다 보시잖아요. 사람한테는 통과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앞에 그게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 있는 곳에 왔어요. 아마 예수님이 집에 계셨는데 그곳에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통으로 보는 거예요. 전통으로. 장로의 전통.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인간의 도리,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떡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냐고요? 부정하다, 더럽다, 가증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지금 뭘 보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 손을 씻지 않은 거, 외적인 걸 보는 거죠. 그걸 뭘로 봤다고요? 왜 부정하다고 본다고요? 전통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전통으로 봤을 때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가지고 부정하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온전한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부정한, 그렇게 가증한,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냐. 그 근거는 손 씻지 않은 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눈으로 보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부정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추궁을 하는 거지, 예수님한테. 이건 뭘 보고 하는 거라고요? 전통, 외적인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외적인 걸 보고 판단하고 그 판단의 근거는 지금까지 온 인간의 도리, 어떤 전통,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죠?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하다고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하는 그들을 보면 너희들은 외식자들이다. 겉으로만 꾸민 자들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죠. 29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외식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가까이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그리고 성도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온갖 정말 이렇게 기독교 용어를 막 써가면서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예배와 그럴듯한 형식과 그럴듯한 어떤 교회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딱 예의를 딱 갖춰가지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요? 마음은 멀다. 그러니까 속마음 겉하고 지금 겉은 그럴듯하게 차렸지만 속은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멀어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라고? 이사야는 그 근거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멀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이 사람은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전통, 인간의 도리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교회 와서 십자가의 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 하나님 보는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그리고 일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까막눈이에요. 그거는 못 봐요. 그리고 인간의 도리와 그리고 사람의 전통 그런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외식이라는 외식. 그거는 사람한테는 통해요. 사람한테 비교가 딱 되니까 저 사람은 더 못하고 저 사람은 더 잘하고 이게 딱 나와요. 그렇지만 그 속도 그러냐? 그건 또 별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효는 이렇게 것만 가지고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이것 갖고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걸 봐서 너희들은 외식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그런 눈으로 보면서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하는 것을 그 교훈을 삼으니까 헛되이 예배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쓸모없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지 않는다. 그 예배는 가치가 없다. 하나님 그 예배는 예배로 취급을 안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겉에는 다 갖추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헛되이 하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 좋자고 한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소리예요. 똑같이 부모 공경하는 것도 자기 좋다고 하는 거지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공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냐. 네. 그냥 인간의 도리만 잘하면 되지 않냐. 인간의 도리하고 십자가의 도하고는 하늘 땅 차이예요. 우리 부모 공경하는 것도 인간의 도리로 전통으로만 가지고 여러분 하면 그거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이게 일반 종교와 일반 사람들의 효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효해야 그게 진정한 효다.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형식만 갖추어서 그럴듯하게 우리가 그래도 도리를 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독교의 효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기독교의 효는요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못해요. 안 됩니다. 사람의 전통과 인간의 심성과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도덕성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못 이뤄요. 그래서 어떡하냐? 많은 사람들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와 세상적인 전통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하면 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양심 마무리, 체면 칠해.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꽃 한 송이를 해드리고 밥 한 개 하나 사드리고 우리 도리 다 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지만 그러나 그거는 십자가의 도하고는 하늘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땐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런 나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앞에 서면
온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뭐 해야 돼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고 전통으로 딱 무장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요.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스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버리는도다. 뭘로? 난 인간의 도리 했어요. 이만하면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만큼만 잘해라 그래요. 이러고 주의 계명을 뿌리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양심 마무리. 인간의 도리 난 이 정도는 했다. 난 이만하면 잘했지 뭐.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매일 형식적이고 매일 그냥 자기 이렇게 딱 어떤 의무적인 이런 일만 딱 하고 인간의 도리만 딱 하고 더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뭐 부모하고 더 가까워진다, 어버이를 더 가까워, 이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의무로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전통으로 볼 때는 그 정도 괜찮은 건데 하나님의 계명에서 볼 때는 이거는 죄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지적합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한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여러분, 죽어야 될 정도로 무서운 죄예요. 근데 지금 부모 공경 안 하면 죽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도리로 전통을 꽉 무장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 계속 일깨우는데도 계속 방패막이를 하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 말씀을 계속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이 정도면 잘했다고 이렇게 계속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명 앞에 서면, 이거 어느 날 말씀이 들리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야 그냥 부모님 식사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님을 고마운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해서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고마워서 이래야 되는 거야. 이래야. 이게 기독교의 효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이 정말 맞아 죽을 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지금 불법을 행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상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모든 인류와 모든 가정과 이 모든 기초가 이제 허물어뜨린 게 바로 나구나. 이 무서운 죄악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이걸 알고 이걸 회개할 때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효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 못한 사람 부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도리는 모두 다 치우친 거예요. 죄예요, 죄. 어느 정도의 죄냐? 죽임을 당해야 될 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지 말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1000대까지 3,4대까지 이렇게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명령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 그게 기준이에요. 기독교 효의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지금. 뭘로 무장하고? 전통이라는 걸로 딱 무장을 하고, 인간의 도리라는 걸 딱 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이게 깨져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걱정했던 거, 근심했던 거, 상했던 거, 이게 다 치료가 되면서 회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변화시켜놔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효는 전통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독교 효는요, 주 안에서만 효할 수 있어요. 주 바깥에서는 불가능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쫓아서 사는 거는 주 바깥에서는 불가능해요. 주로 인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으로부터 명령을 공급받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분으로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바깥에서는 안 돼요. 도저히 우리로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놔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시민으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할 수 있겠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는 옛날에 우리 전통을 따라서 내 힘으로 살았던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자꾸 그걸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걸 못하는 걸 알고 손 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게 그분이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도 애써도 결심해도 안 됐던 거가 되게 만들어주셔요. 효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서 치료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의무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숨이 헐떡거리고 피가 다 쏟아서 목이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제자를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여자여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앞으로 모실 그 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보라. 그리고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동생이 예수를 모신 게 아니고 그 제 사랑하는 제자가 그 즉시로 그를 평생 집에 모셨어요. 아니 내 부모도 못 모시는데 어떻게 모실 수가 있어요? 주의 명령을 크게 자기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즉시로 그 얘기는 순종했다는 얘기거든요. 차일 피일 형편이 나아진다면 아니라 즉시로 그냥 아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다 주실 건데 문제는 내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오, 능력도 주시오, 돈도 주시오, 그럴 마음도 주시오, 그렇게 마음도 넓혀주시고 뭐 갖가지로 역사해 주실 텐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탄식하면서 권면하는 거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기 앞에 우리가 깨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 지난번 우리 전도 집회 때 전영순 집사님 오셨잖아요. 그분 얘기 들으셨죠? 부잣집 잘난 남편한테 이제 시집을 갔는데 잘 사는 부모니까 자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만 시켜준 것마다 굉장한 걸 한 거예요. 세도가 대단하죠. 그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부모님 섬기느라고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부모와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걸 이겨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도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잘 견뎠는데 어느 날인가 미국으로 이제 남편 다 유학을 갔대잖아요. 근데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 시댁 부모님 잘 살던 그게 다 넘어가게 생겨서 이제 그 빚을 누가 갚아야 돼요? 자기가 갚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열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실상을. 실제로 네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한 것 같지만 얼마나 가직적이었나. 얼마나 주면서 잘못 욕하고 비방하고 못마땅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줬나. 이런 게 하나하나 생각나서 막 그냥 울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사실은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사실 부모님 공경했느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은 이랬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그 내용을 장문을 써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또 시아버지한테 주면서 우리 집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빚 갚아 쓰시라고 그렇게 보냈대잖아요. 근데 불교 다니시는 시부모님 그동안 그렇게 못마땅히 생각하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 그 부모님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시동대에서 다 주를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내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사는 게 지겹고 힘들었는데 주의 말씀 따라 회개하고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들도 구원받고 시동생도 다 구원받고 자기도 정말 너무 행복하고 정말 생명을 얻고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도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아멘. 주님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이 시대에 복덩이로 만들고 천국 시민을 막고 정말 행복하게 만들게 하려고 이렇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두고 우리 매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부모 효하려고 그 하나님 말씀이 살 움직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역사는 힘이 있어 뼈와 간주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들의 그릇되고 이그러지고 잘못된 거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마음의 멀면 겉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회개시켜서 우리하고는 제대로 사람답게 살게 만들고 정말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모든 그런 인간관계에서 정말 행복한 복덩이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나 살기도 어려운데 나를 이렇게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어버이주일마다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 저와 더불어 회개하십시다. 이건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회개해서 새 사람 만들어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외적으로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도리만 다했다고 무정했던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이게 사형죄라고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도 정말 내가 양심에 정말 이렇게 단단히 돌처럼 굳어져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항했던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받을 때 십자가에 구속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도 사랑인 사람이 돼서 사람들을 살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저들을 살리는 엄청난 이 귀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꽃 따라드리고 시사 대접하는 것으로 양심 마무리하는 거 끝내지 마시고 정말 오늘 주님의 계명을 쫓아서 부모를 공경해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